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성별된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또 구원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주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도록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애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매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의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이재철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기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로 나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들 주님 삶 속에서 잘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는 일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어머니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저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희들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어렵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니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말씀마다 저희들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발걸음 재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고 내가 너희를 돌보는 여호와라고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며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물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빛이 비추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땅이 되도록 성별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제가 이 온도계를 77도로다가 맞춰놨는데도 79도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에어컨이 돌 정도로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이 더운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뜨거운 은혜의 불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쁨의 예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3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그리고 2부는 주일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요. 3부는 11시 30분 본단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세 예배 중에서 여러분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예배 시에 우리의 주의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일날은 연로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음향시설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송명림 권사님께서 보청기를 끼시기도 하고 안 끼시기도 하는데 그 안 끼실 때는 거의 설교를 30%밖에 40%밖에 못 알아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오신 연로하신 분들이 다 그 설교 말씀이 또렷이 잘 들렸다고 저는 설교를 잘했는 줄 알았더니 음향적으로 다 많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안내인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구부로에서 사역하시는 이대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여기 유학 와 있는 그 선교사 자녀 되시는 전도사님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금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해랑 전도사님, 그분의 아버지가 이대빈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누구의 아드님 되시냐 하면은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 선교지에 내보냈거든요. 그분이 구부로 아시죠? 구부로라고 섬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선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들은 다 믿음으로 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이제 아침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식구가 함께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반석이가 작은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웃었습니다. 연세대에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가운데 남의 말에 혹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을 세워놓고요. 이 교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을 미워한 적이 있지? 왜 없겠어요? 부모님이라고 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네는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친구가 미워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네,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 선생님을 뒤에서 욕한 적 있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네,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학생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고 선생님을 욕하는 불량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부모에게 미워한 적 있지, 친구 싫어한 적 있지, 선생님 뒤에 욕한 적 있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나쁜 학생이라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 친구들에게 작은 거라도 도움을 베푼 적 있지?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 교수님을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네, 맞습니다. 저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선생님도 존경하는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할지라도 사실이 진짜 이 학생을 대변하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는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요, 확증 편향적이라는 거 하는데요. 여러분, 확증 편향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 틀을 맞추면 그것에 맞는 이야기들과 그런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그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방송이 편파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사건들을 수렴하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과연 거기에는 진리가 어디에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편향적 사고에 한몫을 하는 것이 거짓 뉴스고 카더라 뉴스라는 거죠.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이라는 사람이, 전 우창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종창이더라고, 이름이. 와장창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3월에요.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 그 조국이라는 당시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을 하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김세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이 청와대 근처 모처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카더라 뉴스를 방송에서 했어요. 이 사람의 유튜버 그걸 뭐라 하지? 팔로워가 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실로 믿었어요.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분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렸다고. 그 뉴스의 내용들이 요번에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이 우종창이라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지어내서 퍼뜨렸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버렸어요.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이요,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요, 이분의 가족까지도 완전히 민낯이 다 드러나듯이 검찰로부터 또한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엄청난 정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기소된 상태인데 다 무혐의로 지금 돼버리고 있고 거의 다 끝난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나 나에 대해서 거짓 뉴스를 사이트에다 다 올린 사람들은 하나씩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조국과 관계된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내려지고 있어요. 지금 거짓 뉴스로 판명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의 범람이 꼭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가짜 뉴스, 카더라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지 그 유통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당시의 편지는요, 꽃편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예쁜 편지지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편지지가 있었어요. 이 편지지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파피루스는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겉껍질을 뺏겨내고 안에 부드러운 것을 벗겨내 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엮어서 붙여놓으면 이것이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피루스. 페이퍼라는 단어가 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 그리고 바이블이라는 단어 있죠. 바이블이라는 단어. 이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파피루스의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운반하던 항구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비블로스였어요. 그 파피루스를 운반하는 곳이 비블로스였기 때문에 이 어원에서 바이블이 나왔어요. 재미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양피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양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관이 오래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보존될 수 있었거든요. 이 양피지는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죠? 재료가 뭐겠습니까?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양가죽을 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두 편지지를 보낼 때는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죠, 여러분. 편지 보낼 때 봉투를 봉할 때 뭐로 했습니까? 침으로 한 거는 그건 그 다음이고요. 바플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플로? 전 바플로 한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바플로도 했어요. 그 봉하는 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점토, 그 진흙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딱 봉하거나 이게 열리면 이거는 누가 본 거야. 그리고 밀랍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한 것으로 그것을 딱 봉해서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산발랏이 어떻게 했다고요? 봉하지 않았어요. 봉하지 않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의 손에 들려서 야, 이걸 갖다가 느헤미야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발랏이 원했던 것, 노린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에는 야, 너 이거 들고 가다가 봉하지 않았으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 만나면 이거 펼쳐서 좀 읽어줘라.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역모를 지금 꾸기고 있다. 이거 빨리 좀 읽어. 이렇게 하면서 아마 느헤미야에게까지 가기 전에 엄청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죠. 봉하지 않았다니까요. 가짜뉴스나 카더라 뉴스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뉴스나 카더라 뉴스가 만들어지는 특징은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종창 그 사람도 뭡니까? 그 중앙지검장의 이름과 조국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이 스토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꼭 나와야 돼, 사람. 그래야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탄탄한 이야기가 좀 만들어져.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요,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본 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꼭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더라. 어느 의학 박사가 얘기하는데, 어느 박사가 얘기하는데, 20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렇더라. 이거를 꼭 껴넣어요. 꼭 껴넣어. 그게 가짜뉴스가 생산되는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거든요. 한번 다 함께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이가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기에 나오죠,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가슴을 내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산발락과 동조한 사람 게셀이라고 성사학자들은 봐요. 이 게셀을 들어서 야, 여기 저 증인이 있다. 이 증인이 얘가 말하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역모를 꾸며서 무언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가스무가. 그럴듯하죠. 완전히 앞뒤가 잘 맞는 조화로운 스토리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물증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증인이에요. 법정에서는요, 증인의 증언은 엄청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죠. 가슴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만들어낸 거짓 뉴스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진짜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열심히 저렇게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왜 해겠어? 생각해봐. 너라면 나오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사람은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 느헤미야에게 야망이 있고 이 성을 다 중건하면 봐. 이제 지가 왕 되려고 그러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틀리다 그러지만 들으면 누가 여러분 발 벗고 나서 열심히 해봐요. 저 사람 봐. 회장 되려고 저래. 분명히 다음에 부녀회장 된다니까. 분명히 아파트 통장하려고 그래, 저 사람. 자, 벌써 냄새 안 나? 이 말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카더라 뉴스, 거짓 뉴스가요, 꼭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발랏이요, 어떻게 보면 이 카더라 뉴스의 원조야. 그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재밌는 것은요,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은요, 옛날부터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을 무지 중요시 여긴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위협받을 때마다 진화했거든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긍정적이다. 내일도 해가 뜰 거야 하는데 두려워해요? 내일 해가 안 뜨고 망할지 몰라 이러면 두려워지죠. 진화 심리학자가 인간은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했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진화했대요. 안 된다, 못 된다,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늘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설을 세워놓고요, 그 가설을 위해서 움직인대. 그러니까 인간은요, 좋은 뉴스, 밝은 뉴스에는 별로 신경이 안 가요. 어떤 뉴스에 신경이 가냐면요, 야, 내일 저 집안 망한다더라. 야, 내일 저 회사 망한다는데? 이거는요, 솔깃하게 그냥 훅 들어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움직여지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든지 우리는 이러한 획일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분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류는요, 하나의 말만 집착해서 들으면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스토리를 듣든지 항상 양면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추적해가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산발라처럼 거짓 뉴스가 범람하는 속에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불과 2, 3세기 전만 해도요, 노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제도를 합법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인정하는 제도라고 말했어요. 불과 2, 3세기 전만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성서가 증명해 주는 거고 성서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요, 암탉이 집안에서 울면 망한다라고 말해 시대가 있었죠.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성서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고 갈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뉴스와 카더라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진실을 규명해내고 그 진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그 진리를 캐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라 그랬는데 저것을 개역개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개역 한글인가에서는 신사적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약한 자, 눌린 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한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적어도 거짓 뉴스나 이단 사상이 범람했을 때요, 이단에 안 빠졌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다시 상고했다는 거예요.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도 아주 단호했는데요, 백성들의 동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거짓 뉴스와 카더라 뉴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정확히 그어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락과 그 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백성들과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정말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역모를 꾸민다라는 그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늘 두려움을 주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가짜 뉴스, 카더라 뉴스가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를 퍼뜨리는 것은요,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잘못되는 쪽으로 늘 부정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 저는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누구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는 누구겠습니까? 산발랏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해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그걸 말한다라고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단이 뿌리는 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거짓과 술수와 이 세상에 카더라 뉴스가 범람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은요, 다 현혹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시시탐탐 항상 믿는 자들을 노리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일이라는 사실. 늘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넘어뜨리고 편을 가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거짓 뉴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지금 이 시대가 끝은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한 몸부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는 시대를 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떠한 시대로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그냥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으로 다 도배된 세상, 거짓이 진짜처럼 유언비어로 확산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되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을 저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거짓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을 분별해 나가는 진리의 손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원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 원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때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세상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나쁜 뉴스들만 골라가면서 보기를 원할 때가 있고, 안 좋은 소식들만 골라가면서 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짜 뉴스로 하나님의 진리마저 다 어두워져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발랏은 임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인도해 주시.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려고 하고 약자를 품으려고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노력하는 진리의 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목마른 이 땅에서, 진리가 죽어가는 이 땅에서, 난리와 소문이 무성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뉴스와 카더라 뉴스로 도배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쫓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